지난 시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 이렇게 3대 족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에, 후대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언약이 드디어 3대째 야곱으로까지 어떻게 해서 이어지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아내 리브가의 태중의 계시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야곱과에서 두 쌍둥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유도 없이 하나님께 택함과 유기됨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태어난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은 자라면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성품을 주시고 나쁜 성품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구별과 나눔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께 유기된 뱀의 후손, 서로 대적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어쩌면 이제는 대부분이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야곱과에서는 태중 계시를 통해서 태어나서 둘이 자라나면서 형 에서는 용감한 사나이의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사냥도 잘하고 터프하고 성품도 남자답고. 그런데 동생 야곱은 집에서 뭘 만지기를 좋아하고 음식하기를 좋아하고 형하고는 성품이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이제 창세기 25장 이하에 이어지는 야곱의 스토리, 그리고 이어지는 또 요셉의 스토리,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기질로 자라난 형 에서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배가 고프자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사건이 생깁니다. 야곱은 이때다 하고 형의 그 장자권을 팥죽과 떡으로 사드립니다. 돈 주고 삽니까? 아니요. 두 사람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장자권을 사고 파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장자권이 무엇이냐 이게. 장자권이 무엇이고 장자권이 왜 그만큼 얼마나 중요하기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어리석은 형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사야만 했느냐. 여러분, 팥죽으로 팔은 거지만 속인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형이 명분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다면 알려줬어야 돼요.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이것은 돈이나 물질로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야 돼요. 장자의 명분, 히브리어로 베코라. 이것은요, 부모에게서 처음 태어난 맏아들인, 즉 장자가 갖는 권리를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자가 갖는 권리가 무엇이냐 이게. 첫째, 아버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로 상속을 받습니다. 신명기 21장 율법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지닌 가정의 권위,
권세, 그 권위를 이어받아서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축복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손 중에서 오직 야곱,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권, 하나님의 유업, 영적 축복권. 그 축복권을 받는다는 것은 막내이든 둘째이든 간에 육적인 후손의 순서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 장자권을 통해서 계승됩니다. 영적 장자권. 그래서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자신의 그 축복권이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장자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저 장자권은 내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중에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형 에서는 영적인 부분, 영적인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보다는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세상적인 축복을 더 원했어요.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고 들을 뛰어다니면서 강인한 육체로 육적인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장자권은 하찮게 여겼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들에서 돌아온 에서는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25장 32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섬찟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 장자의 명분 그까지 것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도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 영적 상속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말초적인 것, 인간적인 것. 예배보다 세상 친구들의 의리를 더 중시하고, 가정의 축복보다 주변의 동무들의 사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떡과 팥죽을 얻는 대가로 그 보잘것없는 먹을 것 한 주먹으로 장자권을 너무 쉽게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팔아버린 단순한 장자권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성취가 담겨져 있다. 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을 버린 겁니다. 한 끼 식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경시하고 업신여긴 육체적인 인간. 여러분, 에서가 동생에게 먹을 것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거는요, 이거는 얼마나 큰 실수이며 죄악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죄악만큼이나 큰 죄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대대손손으로 죄인이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하나님의 예배를 경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혹자는 이야기할 겁니다.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 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그 복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열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강케 하심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못 나가게 방해한 겁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말로 보면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진리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케 하심으로 이것은요, 원래 바로의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한 성품을 막지 않으심으로 허용 그대로 자기 성품대로 자기 기질대로 버려두심으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한 게 아니에요. 바로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며 그 무엇으로도 악으로 변화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자기 스스로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결국 이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이 두 쌍둥이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이 되고, 또 형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태중 계시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에서 하나님의 영적 축복권을 무시하고 경멸한 삶의 방식, 일시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만족만을 원하는 세상적인 장자의 명분, 세상적인 성취, 세상적인 누림, 세상적인 성공의 그러한 근본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형의 축복권마저 빼앗기 위해서 털이 많은 형처럼 변장을 해서 눈이 멀어져가는 아버지에게, 연로한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마저 빼앗습니다. 일터에서 돌아온, 사냥터에서 돌아온 형은, 나중에 집에 들어온 형은 그것을 알게 되고 동생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자기 오라비가 있는 하란으로 떠나보냅니다. 올라가면서 베델에서 무슨 사건이 생깁니까? 이제 야곱은, 제가 특별히 성경을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 하나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란으로 올라가면서 약 500km가 되는 하란으로 올라가면서 두려움 속에 갇혀서 내가 언제 다시 집으로 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언약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영적인 불안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두려움,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이 돼서 베델 근처에 이르자 아마 다리가 휘청했을 겁니다. 지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시받게 됩니다. 사닥다리 언약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된 창세기부터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그 함께하겠다는 언약을 계시받은 최초의 인간이 야곱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야곱. 임마누엘의 약속을 최초로 받은 자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러한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형이 죽이고자 하는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서 도망가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 잡고 태어났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뒤꿈치 잡다,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이름대로 삶을 살아왔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도 빼앗았고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었어요. 머리가 좋은 건지 너무 교활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온갖 권모 술수를 써서 상대를 속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거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신령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성급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99세가 되도록 주지 않으시니까. 아내는 경수도 끊어지고 자신도 이젠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체력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벼랑 끝에 서기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아온 걸로 착각하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처럼 99세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그때야 생명을 잉태케 하셔서 100세의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렇다고 내가 무능력자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 어느 자리에 앉혀놓아도 어디에
누구와 만나도 그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내게 그 은혜로 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베델의 사닥다리 언약,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 복을 받고 그 언약을 받고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인생에서 야곱은 누구에게 쏘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남을 이겼어요. 자기 겉멋술수로,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얄팍한 술수로 누구든지 속이고 이기면서 살아왔어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외삼촌을 만나서 진짜 강적을 만났어요. 외삼촌하고 같이 있는 20년 동안 마지막 점 있는 염소, 아롱진 염소와 양,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이겨본 적이 없어요. 백전백패합니다. 20년 동안 처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29장 30장에서는 부모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살아가는 노예살이 하다시피 하면서 살아가는 20년 동안의 고난의 삶을 기록합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7년씩 두 번, 14년.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6년. 그렇게 외삼촌에게 당하면서 처참하게 20년을 보내면서 성경에는 야곱에게 2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잊었습니까? 이제 야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을 때 이제 야곱이 더 이상 내 꾀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느꼈을 그때 31장 3절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20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귀한 명령. 그리고 하나님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함께했다. 야곱은 착각했어요. 20년 동안 너무 모진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 바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강팍합니까?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입니까?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까지 하나님께서 무겁고 아프게 하셨던 거예요. 오직 의지할 뿐, 오직 기댈 뿐, 오직 바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동안에 모은 재산들, 가축들 다 이끌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것도 외삼촌 몰래 도망 나옵니다. 집을 떠날 때도 살기 위해서 피신했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도 살기 위해서 또 피신합니다. 아직까지 평강의 삶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피신하고 하는 삶일지언정 이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왜?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큰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지옥처럼 보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아프면서 견딜 수가 있나?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힘들게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는 우리보다 더 큰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부터 피신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붙잡히죠. 또 죽을까 하노라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합니다. 씨름하면서 하나님은 골반을 부러뜨립니다. 엉덩이뼈를 부러뜨립니다. 평생 이때부터 졸록바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쫄뚝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병사를 끌고 자신을 죽이러 20년 만에 쳐들어오고 있는 형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죽은 겁니다. 20년 동안 형은 이를 갈고 있었어요. 너 때문에 동생, 쌍둥이 동생 너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장자권 뺏겼고 축복권마저 다 뺏겼어. 내 전부를 앗아간 이 죽여도 마땅치 못할 놈. 400명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또 살려주십니다. 왜 살려주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날 내게도 적용됩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기까지 영원히 그 약속은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을 쏟고 속이며 여기서 형에게 목숨을 구제했다고 거기서 또 끝납니까? 야곱의 속이는 인생이 또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또 속입니다. 이후에 베델로 가겠다고 해놓고는 또 돌아서 숫곳으로 올라갑니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또 속여요. 그렇게까지 살려주시는데도 또 속여요.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 형제들이 다 살인마가 되어버립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온 집안이 풍지박산 당하고 나서야 깨닫고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뵙니다. 해서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렇게 쏟고 속이는 인생을 평생 살아간 자가 야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야곱처럼 평생을 이렇게 교활하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계속 이렇게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평생을 쏟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을 누릴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교활했기 때문에 복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야곱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교활했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받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이 세상에 털끝만한 복을 누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 전적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지금처럼 분에 넘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보잘것없는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형편없는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지나간 모든 삶들을 우리는 정리하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란에서의 모진 삶, 20년 동안 그 험악했던 삶, 결국 지난 세월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교활한 삶에 대한 죄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게 하십니다. 왜?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때 그는 더 큰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란에서 20년 동안의 시련, 모진 인생, 야곱의 모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20년 동안의 모진 삶 속에서 태어난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20년 동안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가정에서 복 누리고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성품이 참 유해요. 아버지처럼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미지의 땅으로 가서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누리는 축복. 결국 야곱의 도피 행각, 20년 동안의 도피 행각마저도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야곱의 12아들, 이 야곱의 12아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는 구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시대 12사도, 그리고 충만수 1000을 곱했을 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3대째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 이 3대 조상들, 이 조상들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와 언약의 계승을 이어져 왔어요. 근데 야곱의 후손들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교회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던 그 세 족장으로 이어지던 창세기의 스토리는 37장 요셉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다 같이 37장 한번 봅니다. 37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7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부모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7세로 죽으면서 그의 형들과 함께 야간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을 야곱과 신하의 아들과 함께 이제했으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제일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요셉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 요셉의 이야기의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결국 야곱의 삶의 중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애굽을 하게 되고 입애굽한 이후에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는 끝납니다. 창세기 끝납니다. 이 요셉 스토리에는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 스토리에는 다른 데서 나오는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가 자신이 직접 꾼 두 번의 꿈,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왕 바로가 꾼 꿈 두 개를 해몽해 줍니다. 즉 37장부터 50장까지 스토리에는 6개의 꿈이 중간에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꿈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꿈쟁이 요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히 편애받는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왜? 아버지 야곱이 네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요셉을 편애하면서 사랑했던 그 증거가 채색옷입니다. 색동저고를 입혔어요. 색동옷을 입혔어요. 형들은 색동옷을 싫어했어요. 왜? 아버지 편애의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속여서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죽었다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7장의 끝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린 걸로 37장은 마무리합니다. 37장부터 50장 전체가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상하게도 38장에는 요셉 이야기가 한 단락도 나오질 않아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유다와 다말 사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근데 있어서는 안 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38장은 있어서는 안 될 불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창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메시아의 직계조상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택함받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나마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아들 유다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38장이 요셉 스토리에 끼어들어 있을까? 그것은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언약이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유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아들 중에서 형제들을 대표하며 가장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유다마저도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창녀촌을 들락날락 거릴 정도의 그러한 육체적인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만약에 이들이 그대로 이 12명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의 성취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구별된 땅 고센 땅에서 이 70명의 가족들만이 하나의 시족을 이루어 가계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70명, 75명의 가족은 400년이 흐르면서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38장에서는 유다의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 세라, 있어서는 안 될 불륜, 폐악한 이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성취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9장에서 요셉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9장에서 요셉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39장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4번이나 반복됩니다. 2절, 3절, 21절, 23절.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21절.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감옥에 있는데도 형통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전부가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는 완전한 조건입니다. 형통의 완전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보면 너무 파란만장해요.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그 높은 직위를 맡은 자들의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이 동생을 시기하게 만들었어요. 증오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어요. 편애는 나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를 불구하고 그것은 죄악입니다. 요셉은 죄도 없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죄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의 삶을 거꾸로 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다면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을까요? 죽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애굽으로 팔려갔을까요? 안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갈 일 없어요. 바로를 만날 일이 없어요.
바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애굽과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죄짓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의 패악한 죄악까지도 유다 다말 사이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듯이 인간의 사악한 죄악까지도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응?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애굽도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만민이 기근을 당해서 굶어 죽고 있을 때 애굽에만 곡식이 넘쳐나게 됩니다.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가족들이 드디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난 요셉은 자신의 형들인 줄 알면서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두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 애굽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이게. 그리고 그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돈을 주고 산 곡식을 돌아갈 때 곡식 사이에다 돈자루를 다시 집어넣어서 그들이 곡식을 훔친 걸로 도둑의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 1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주면서 시므온을 살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조건을 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가 보고 싶고 형들이 보고 싶고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제들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돼요. 요셉은 왜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형들에게 시험을 하게 했을까? 형들은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 다 합니다. 아버지 이러이러 했습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합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막내 동생 요셉을 죽이더니 이제는 그를 대신한 베냐민까지 죽이고자 하느냐?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큰형 르우벤이 아버지, 내가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살아있는 내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겠나이다. 형들이 뭔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보입니다. 옛날에 동생을 팔아먹기 급급했는데 죽이고자 했는데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아버지는 거부합니다. 베냐민은 내어줄 수 없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베냐민은 내어줄 수 없다.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 막내를 편애하고 있는 그 마음, 아직도 아버지에게는 사랑의 장벽을 쌓아놓고 야곱의 그 심령 속에는 편애의 여리고성이 아직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는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약의 교회를 이들을 통해서 세우실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 없는 성취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자 극적으로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내 생명을 담보로 하겠나이다. 우리가 만약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영원한 죄인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갑니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이전에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죽이고자 하고 팔고자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 대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간청에 아버지 야곱의 편애하는 사랑의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아버지 안에 있는 편애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막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총리를 만납니다. 아직도 요셉인지 모릅니다.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보는 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색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 잔치에 초대합니다. 먹고 마십니다.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막내 베냐민에게는 몇 배의 축복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곡식 자루를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곡식 자루 속에다가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왕궁에서 쓰는 고귀한 은잔을 감춰둡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들을 뒤쫓아가서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자를 붙잡아와라. 요셉의 계획대로 베냐민의 잔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베냐민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차피 형들은 이전에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이제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동생이 은잔을 훔쳤기 때문에 동생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베냐민의 죄를 대신해서 형제들이 함께 하겠다고 베냐민만 붙잡아가는 것을 함께 체포당해서 같이 애굽으로 끌려옵니다. 자원해서. 거기서 우리가 함께 죄를 같이 지겠나이다. 같이 노예가 되겠나이다. 했을 때 요셉은 허락지 않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죽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유다가 다시 나섭니다. 애굽의 총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러분 은잔이 발견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낸 사건이래요. 20년 전에 동생 팔아먹은 죄악이 이제야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은 거부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자 유다는 다시 탄원합니다. 이제 우리 전부가 죄를 함께 나눌 수 없다면 이제 주의 종으로 저를 그 아이를 대신해서 노예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소서. 살려주십시오. 44장 33절입니다.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생명을 담보로 하겠나이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자기 홀로 이 죄를 지겠으니 형제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유다가 형제들이 아버지의 편애의 사랑의 편애의 장벽을 무너뜨릴 때 유다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하겠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편애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애굽에서 벌어집니다. 유다가 이 아이의 죄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가 담보로 하고자 하니, 내가 희생제물이 대신 되고자 하니 이 형제들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탄원에, 이 메시지에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치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창세기 45장 3절. 나는 요셉이라. 내가 요셉이라. 여러분, 왜 아버지 야곱도 그랬고 애굽의 총리 요셉도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희생제물로 내려놨을 때 그들의 장벽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는 영원하신 희생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악,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 이것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당신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아멘. 형들은 불안해합니다. 요셉이라고?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더 두려워집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게 극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 이런 엄청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죽이고자 했고 팔아먹었어요.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얼마나 모진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서 살았고, 심지어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고자 했고 팔아넘기고자 했으나 염려치 말라. 그 죄악까지도, 그 악함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열매 맺게 하셨다. 왜? 오늘과 같이 만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이 자기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만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막혔던 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막혔던 편애의 담, 세상과 야곱의 가족들 간에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있던 것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12 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은 12 아들을 축복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한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의 가족들을 돌봐주던 애굽의 총리 요셉도 죽습니다. 창세기는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덧입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장벽을 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복음부터, 여자의 후손의 축복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아들들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제 출애굽기로 연결돼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한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섭리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나누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